당신 오늘 보니까 더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 인사하시면서 당신 오늘 보니까 더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옆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십시다. 찬송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기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같이 축복의 방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달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주위에 살아있는 동안 순간에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높이며 경배해.
매일 난 주 위해 살아가네. 뭐라 말할까 내게 임하신 주와 함께 변화되는 내 삶,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보배, 내 삶 드리며 주를 발견하네. 주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예수 그리스도 높이며 경배해. 매일 난 주 위해 살아가네. 뭐라 말할까 내게 임하신 주와 함께 변화되는 내 삶,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보배, 내 삶 드리며 주를 발견하네. 주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주 사랑 감사해. 나 아무것 받을 자격 없네. 나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영에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주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주보혈의 능력 십자가 은혜로 주 내게 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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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 왕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사랑 감사해. 나 아무것 받을 자격 없네. 나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영에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주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영광. 주내 삶의 주인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친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실 이번 한 주는 학교에 중간고사가 있었던 주간이었는데요. 다른 때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너무 부족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시편 130편의 말씀을 묵상한 날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유하신다는 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런 뜻이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을 지내면서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없구나.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음이 별로 없구나. 내가 십자가의 길을 안다고 말하지만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 십자가를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게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일수록 그 사랑을 체험하고 용서하심을 체험했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일수록 마땅히 변화되는 삶을 그만큼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있었지만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드렸는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정말 나의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을 여기고 살았었는가? 시험 기간에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시험 기간에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줄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나의 모습 어디 갔나? 하나님의 십자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드렸던 내 모습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가 제 모습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목숨 나의 사랑이요 내 생명 다 드려 사랑이요 하지만 그 생명 드리기 이전에 내 시간 얼마나 드렸나 나의 다른 것들 얼마나 드렸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죄 사하심과 긍휼하심 다 입은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입은 사람답게 변화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와 일곱 사자,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일곱 교회와 이 일곱 교회 목회자들의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거든요.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격려하시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하시면서 편지를 쓰셨어요.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도 하셨지만은 또한 책망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은 찾아볼 게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칭찬과 책망.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날 일곱 교회와 일곱 사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또 오늘날의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책망받고 심판받는 성도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칭찬을 받는 성도, 칭찬을 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또 심판을 받는 교회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세요. 앞뒤로 인사합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또 다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꿈꾸신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이왕이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세우신 것이지 책망받는 교회를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을 책망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칭찬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칭찬받게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칭찬받게끔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칭찬과 함께 책망도 동시에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예배소 교회는요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가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속출했어요. 그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있죠. 열정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배소 교회였어요.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비전, 처음 열정, 그 처음 사명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예배소 교회가. 누가요? 우리가 될지도 몰라. 주님께 주시던 그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비전, 처음 그 감격,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열정들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버려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처음 은혜를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처음 은혜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좋아서 처음 은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돈이 좋아서, 때로는 명예와 권력이 좋아서, 때로는 세상 문화가 좋아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 처음 사랑, 열정들, 사명들, 비전들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갔나요? 물론 마귀도 역사를 했겠죠. 누가 버렸습니까? 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어요. 한편에서는 예수를 믿고 겪게 된
그 고난과 고통들의 문제들이 견디기 어려워서 편한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했더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 있을까?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무겁다라는 이유로, 때로는 거치장스럽다라는 이유로, 또 나에게 그것이 짐이 되고 굴레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와 그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해서 이와 같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심판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품어줄 것이고 안아줄 것이고 용서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사람의 사랑은요 변질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변질합니다. 어제까지는 사랑했어도요 오늘 순간에 죽여버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 가운데서,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꺼내주십니다. 왜?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멀어지고 있다. 다시 또 세상으로 가고 있다. 다시 그 예굽이 좋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다시 와라. 다시 와라.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들려지기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멀어져.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서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너를 품어주고 내가 걸음마시 가르쳐주고 말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품으로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컸지. 그런데 지금 뭔가 맞지 않으면 막 부모를 향해서 막 욕하고 대들고 막 미워하고 말이야. 나가버렸다! 왜 내가 이런 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을 냅니다. 나 독립할 거야. 독립투사인가? 뭘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 키운 것을 잊은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끌어내고 있어.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품고 안고 업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리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은혜예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반드시 죽여, 그것이 끝이야. 그냥 멸망, 심판, 좌절, 그걸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요 무서워서 믿을 겁니다. 왜? 심판하시니까.
근데 그 무서움마저도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 여러분, 간이 부었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술 많이 먹으면 간이 붓거든요. 그러다 뭐예요? 죽어요. 간암으로. 먼저 천국 가겠죠.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고서 믿지 말, 그렇게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좀 인정하자.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지는 말고, 또 하나님 나를 또 품어주시겠지, 또 품어주시겠지. 예, 품어주십니다. 품어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을, 네가 세상으로 나갔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게 임해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으면 다시는 뭐 해야 됩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은혜를 버린 교회만큼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버린 사람들.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예배 자리에 고향에서 올라온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장인어른, 또 장모님 계셨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아버지가 과거 40년 전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봉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분. 그런데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면서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교회에 찾아가셔서 몽둥이로 교회에 있는 모든 유리창을 다 깨부셨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반감, 교회를 싫어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아버지께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 뭐 맨날 교회 간답시고 교회가 사냐? 그 교회 다니지 마. 교회로 전화 왔습니다. 우리 아들 다시는 그 교회 가지 말게라고. 한 번만 그 아들 그 교회 갔으면 내가 교회 찾아가서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우리 아버지는 40년이 흐르고 저는 그렇게 또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막둥이 아들이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 되지 맙시다. 시리즈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처음 은혜를 회복해라. 근데 그 말씀은 무려 한 달 전부터 계획된 말씀이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시니까,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이 말씀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계획해서 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앉히시고 자신의 육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40년 만에 교회에 나온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설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아직도 멀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더 이상 멀리 가지 말라는 거야. 왜? 멀리 가면 갈수록 누가 손해예요? 내 자신이 손해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창립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잘 돌아가셨어요? 그래, 잘 돌아갔다. 근데 아버지가 뭐래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제일 자랑스러워. 내 아들이 가장 자랑스러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들을 믿지 않았어요. 네가 도대체 뭘 하겠다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때려부시고 막 불을 지르려고 하셨지만 그 아들이 개척하는 그 창립 예배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아들을 향해서 나는 네가 가장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마지막 생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게 저의 기도였고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우리도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예,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머나 교회? 아니죠. 서머나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책망 없이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책망 들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칭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으신 분. 얼른 손 들어보세요. 왜 나만 손 들었을까? 자신 있으신 분. 그럼 자신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없다. 그것도 손 못 들어. 어? 그러면 칭찬과 책망 동시에 받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손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살펴면서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서머나 이 교회를 알기 전에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 교회를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서머나는요, 소아시아 서쪽 헬메안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대단했어요.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황제 그 숭배 중심 도시였어요. 또한 그 로마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지리적으로는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예베소와 이 버가모와 경쟁하는 굉장히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졌죠. 그러니까 물질은 풍요로우니까 결국은 그들이 뭐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문화가 들어왔어요.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고 또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물든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 중심 도시에 어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상 숭배가 들끓는 그곳에 바로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된다. 우리의 신은, 우리의 왕은 황제이시다. 로마 황제이시다. 우리는 황제만을 섬긴다라고 했던 그 도시의 한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바로 안양에 있는 신도시 평촌 가장 중심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먹거리촌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골라 먹으라 이거죠. 그것도 대형 교회가 있는, 걸어서 10분만 가도 대형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그 대형 교회 옆에 조그만한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서머나 교회?
아니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학원가 중심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서문학 교회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을, 그 신앙생활의 방법들을 목회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성도는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말합니다. 왜 그러면 본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왜 저한테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성경을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 교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 사상이 머릿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신학은 무엇입니까? 대표하는 신학이 뭐예요? 우리 신학생 뭐예요? 예, 그거죠. 21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은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모 신학교 개강 예배 때 총장님께서 개강 설교를 하시는데 채플 시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온 신입생들이 있고 또 교수님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같은 그 구닥다리 같은 신학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생각을 버리세요. 어디에서요? 신학교에서요. 누가요? 총장님께서. 이름만 대면 아는 학교입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는요, 5년 전인가 6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모여라! 미친놈들. 안 모입니다. 데모하러 가자! 엄청 모입니다. 이게 어제요? 신학교였어요. 신학은요,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은요, 성경을 해석한 사람에 따라서 신학이라는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신학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신학이 100%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정말 잘못된 신학이죠. 그러나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이단 신학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 자기가 배운 교단의 신학만이 정통이라고 다른 신학은 정통이 아니다라고 하면 신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학보다도 성경이 앞서야 됩니다. 교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무슨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 찾아서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듣지만 말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발달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발달됐습니까? 귀가 발달됐습니다. 들은 것은 많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 와서 설교합니다. 얼마나 잘 듣습니까? 그러나 뭐는 발달되지 못해 있어요? 성경 읽는 것은 발달되지 못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건 많아요. 교회 1년 이상만 다녀보세요. 말은 잘합니다. 말빨은 쓰죠. 그럼 뭐는 쓰지 않아요? 영빨은 쓰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받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나에게 이 말씀 하시옵소서. 좀 귀를 열어 여러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은 저를 향해서 고정하세요. 여러분의 귀도 지금 이 소리에 고정하세요. 빼앗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진짜인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진짜인가 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제가 말하면 지금 장용석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듣고 끝내지 말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요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의미예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알아야 가르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있으면요 세상 종말의 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해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실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찾았죠? 읽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예수님요 구분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갈라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 못합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 구분 못해요? 흑염소와 양 구분 못해요? 아니 백염소와 양을 구분 못합니까? 네? 못하는 사람? 나는 못하네. 여기서 양과 염소 구분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양과 염소인지 구분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가 이 강단을 딱 비워두고 예수님께서 딱 이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 못하시겠습니까? 숨어보세요. 막 양 틈에 숨어보세요. 야 거기 양 삑사리 양 나와. 갈라내시는 거예요. 염소 아닌 것처럼 뿔을 다 잘랐어. 구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이 중에는 염소도 앉아있어요. 이 염소 손 들어보세요. 여전히 나밖에 없군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양과 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또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목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는 양의 옷을 입고 양인 것처럼 속이는 이리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 가운데요? 목자들 가운데. 저를 굉장히 노려보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라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가짜 양이 있다니까요. 양인 것처럼 옷은 입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잡아먹는 일이라는 거야. 저런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고 삭군도 있습니다. 열매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들을 구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들은 다 곳간에 모읍니다. 왜? 이건 쓸모 있는 거니까. 먹을 양식이니까. 그러나 쭉정이는 뭐합니까?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책망받고 심판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염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삭군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쭉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곡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자 이거예요.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기서 부유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부유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말입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역이 풍부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가난했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부유했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난했을까? 이 교회가 왜 가난했을까? 가난한 교인들만 모여서 가난한 교회였을까? 그랬을까요? 불쌍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 교회가 불쌍했을까요? 이 동네가, 이 평촌이라는 동네가 부자 동네입니다. 돈 많은 동네입니다. 학구열이 대단한 동네입니다.
돈 없으면 이 동네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가난한 교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럼 돈이 없는 게 가난일까요? 아니죠.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서문학 교회는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뭐 지질이 궁색맞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림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헌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 드리고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서문학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소개하라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죠. 이 교회는 환난과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풍성하게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먹고 자기 잘 살고 자기 옷 사고 자기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월급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으면 거기서 11조하고 내 필요한 것만 딱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웠을까요? 억지였을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 느껴봤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2월 달에 중국에 있던 한 자매가 갑작스럽게 그 피부 알러지가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왜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을까? 이사한 다음 날 짐도 정리하지 못한 채로 그냥 급하게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한국으로 내몰아내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누가 떠올랐느냐면 제가 떠올랐습니다. 장영소 목사님이 안양에 개척했다지.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장영소 목사님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목걸이,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가지고 나올 때 그 차비 여비, 그 돈까지 해서 봉투를 담아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라고 중국에서 갑자기 저를 내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너무나 기뻐요. 저는 빨리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기쁨이 사라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에 돌아가고 다시 한번 저한테 또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요. 뭐가? 목사님을 만나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다 금반지고 목걸이고 다 팔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중히 아꼈던 그것들인데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헌신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마음에 있는 헌신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헌금해! 감동을 하면 다 헌금해! 봉투 나라! 다 적어! 그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헌금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여러분 막 억지로 막 감동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헌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구걸하지도 않으셔요. 동냥하듯 헌금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헌신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거지로 취급하지 마세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요,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부자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부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돈 가지고 내 것 가시라, 이 돈이 내 것이라고 쥐고 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사기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돈거래를 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미칩니다.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노예가 되고 말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돈 번다고 결국 몸망치죠. 몸버리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기껏 돈 벌어놓고서 쓸만하니까 병들었네, 죽었네. 그럼 번 돈이 다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그 돈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가 가져갑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가거든요. 여러분, 출세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점관리 잘해놨습니다. 취업했습니다. 정말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취업한 날 죽어버렸네. 그럼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고. 들어봤습니까? 공을 수고한다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었죠. 이 서머나교회였습니다. 이 땅에서 번 돈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육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요, 내 영혼의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살아생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다. 입고 싶은 거 다 사 입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뭐 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습니다. 입고 싶은 거 못 입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냄새나고 다 떨어진 옷 주워 입었습니다. 남들 하는 거 그는 할 수 없었어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과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바로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혀끝에 물 한 방울에 그 자비를 구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낙원의 생복을 누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자는요 대박 터뜨린 사람이죠. 이 부자의 저택에 들어가려면 대문에서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됩니다. 집 앞에는 뭐 개인 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다가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집이 그렇죠? 보전만 치면 바로 달려오는 전속 하녀가 있겠죠. 스시 먹으려고 일본에 가고 커피 마시려고 프랑스로 넘어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부자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했던 말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쌓아둔 것들이 자신의 영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벌어둔 것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안 가요, 못 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을 위해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영혼을 위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부유한 자들이에요. 성령이요, 내 영혼에 기름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의 기름. 내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부유해야 되잖아요. 세상 것들로 여러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서문학교회는 누릴 수 있었지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다 어디에 쌓아뒀습니까? 하늘에 쌓아뒀습니다.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서머나는요 우상 숭배 도시며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했던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주는, 이 주란 말은 당신은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은요 목숨 내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입만 벌려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서문학교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목에 칼이 들어옵니까? 주님은 그 주자가 술주자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목숨에 위험을 받습니까? 생명이 위태로워집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정말 편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북한 땅에서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땅에서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는요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들은요 지하에서 때로는 골방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아니 목소리 나지 않는 그 입만 뻐끗하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찬양합니까? 과연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핍박과 환난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을요 죽음의 경지까지 몰고 갑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수작이죠.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환난과 고통과 유혹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고통의 문제가 없다 한다면 그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촌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촌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겠고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지 않은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경건한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핍박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고통에 문제 없는데요, 핍박 없는데요,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늘날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편안합니다. 평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면요,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즐깁니다. 그들은요,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파도를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무서워하지 말고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날아올라야죠. 오, 파도다. 압사당하지 말고, 무서워, 핍박이 무서워, 두려워, 피해야지. 왜 피해? 맞짱 떠야지. 누구와? 골리앗과. 누구와? 세상과 맞짱 떠야지. 당당하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당당하지 못하냐 이게요. 죄인인가?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더 깊은 구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요, 그 땅을 뭐합니까? 탈출합니다. 또 스스로 탈출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탈출시켜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죄악에서 구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탈출시켜 주시려고. 왜?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빨리 빠져나가라 하는데도 흔히 있어요. 답답해요. 불타 죽는다니까. 봐봐, 그렇다고 하잖아. 불타 죽으니까 빠져나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그저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 발로 차내시는 거야. 이 새끼들아 나가! 다 죽는단 말이야.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란 말이야.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고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었어요. 두 사이는 뭐였습니까? 그 말조차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와장창창창창 비명소리 나고 와 뜨거 살려줘 막 소리 지르는데 진짜 일어났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네. 그리고 뭐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상황에 가서 가라.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죠. 뒤돌아보면 안 돼. 왜? 죽으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뒤돌아봤어요? 아내가 뒤돌아보잖아. 뒤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뭐 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명심하세요. 세상 바라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유혹의 손길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얼마나 좋습니까? 저를 향해서도 세상이 소리를 지릅니다. 용성아 세상으로 와라 와. 얼마나 유혹의 손길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인지 아십니까? 명예, 권력, 떴다, 유명해졌다. 장영수 목사 유명해졌습니다. 국민일보에도 나가고. 그런 유명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죽어요. 서머나 도시에서는요, 황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그 서머나 교회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얼마 전에 교회가 창립됐다는데, 세워졌다는데, 과연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 교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또한 형제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갔대. 그래?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제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는데, 그래?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켜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확실하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타협합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알이 막혀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 눈치 보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뭐 얘기합시다. 당신 눈치 보십니까? 당당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말합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당당합시다. 당당한 신앙. 왜? 확신이 있으면, 확실하면,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전을 기도하다가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안진매를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과 관원들이 이 베드로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능력을 행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6절 20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찬 대답.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은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과 짝죠. 세상과 타협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하나님의 기쁨이 종이 되겠다는 고백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종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 시간 생각해보자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냐.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교회로 간다면 이미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버린 교회입니다.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그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도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같지도 않은 교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서머나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쉽게 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말하지만 그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면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직분 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교회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인이 교인을 핍박합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까지 정죄합니다. 자기 신학과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정통으로 얻어 터지는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죠. 이건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 결코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거짓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야.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니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니 여러 사람이 육신을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니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니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니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애. 너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송과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이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신앙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교회를 크게 이전하고 건축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성령님의 역사하고는 무관하게 인본주의로 부흥시킬 수 있는 교회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신천지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죠? 안산항 중에서 부흥시켜 주셨네요. 통일교 부흥시켜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네요. 하나님의 관심과 무관하게 마귀 역사 가운데 부흥하는 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자신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목회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가 끌어가야 돼요? 주님이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끌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성경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인지,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저 성도님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정말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영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나를 끌고 있는 목자가 영적인 소경인지 아닌지 눈을 열어 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라도 눈이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성도들이 바른 길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하게 말을 하나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 있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보시니까 타락하셨군요.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요즘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영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오직 주의 종이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의 법입니까? 물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를 한다면 성도들은 순종하면서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순종은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세속화에 빠져들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 형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저 자매? 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감당 못하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제 하찮은 아이야.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저게 별 볼 일 없어.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교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의 생명의 멸망을 주시겠다라 약속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예수님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의 일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라고 믿는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도 하기 싫은가 봐. 충성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타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쪄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라고 믿는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어? 개척교는 아멘 소리가 큰 교회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확실하다면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교회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믿어진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음을 빼앗기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비참한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듯이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을 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망을 씌워 주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영적 싸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고 또 의의 면류관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려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서머나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머나교회와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영을 위해 살았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서머나교회 같은 성도 또 교회